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오늘 이곳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고 값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품어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정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출애굽한 노예들로 전쟁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전투는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모세의 명령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고 모세는 나무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나무지팡이를 높이 들어 백성의 전투에 깃발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언약을 전해준 예언자 모세는 혼자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적들은 전투에서 우세해졌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돌 위에 앉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든 채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아말렉과 그 백성에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기념하여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처럼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의 심판 아래 두려고 모였습니다. 이때 모세처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셨고 그분은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두 강도와 함께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승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모세와 달리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도 두 사람 사이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홀로 충분히 해낼 만큼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펼치셨을 때 그분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승리를 이끄셨고 죄와 사망을 영원히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제 갈보리의 언덕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어둠에 대한 승리를 주셨다는 영원한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은 창세기 3장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깊게 출애굽기 5장과 창세기 3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5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요구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고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9절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하던 일을 멈추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사흘 뜰쯤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애굽의 바로로 인해 이전보다 더 힘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을 원망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는 출애굽기 5장과 창세기 3장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배경과 창세기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 장소에서 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역시 에덴 동산에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이란 존재가
하느님이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 위해 이동하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착하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때 출애굽기 5장과 창세기 3장은 각각 여정의 시작을 소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출애굽기 5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되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출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5장과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작점에는 애굽이라는 배경과 에덴 동산이라는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 번 살펴봤었죠. 성경에서 애굽과 에덴 동산은 나란히 소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과 애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온 땅이 기근으로 양식이 없을 때 요셉이 준비한 양식이 있었고, 에덴 동산 안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두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각각 에덴 동산과 애굽에서 관리자 또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가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고,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이 그곳에 사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을 바라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과 애굽을 나란히 소개하고 비슷하거나 같거나 유사한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과 에덴 동산은 창세기 안에서 평행하는 공간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와 대화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때 모세는 아담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아론은 하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며 바로는 뱀과 같은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담은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론과 하와는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교 역시 지혜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바로는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에 어떤 형상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뱀의 형상이 있었죠. 따라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바로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아담과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처럼 평행하거나 유사하거나 또한 연결되어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대화 속에 모세와 아론의 말 역시 하와의 말과 평행하거나 유사하거나 연결되어져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했었죠? 내 장자를 죽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장자를 죽인다는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와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느냐고 물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만지지 말라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와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5장 3절과 창세기 3장 3절에는 가정법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펜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면 무엇 하지 않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말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또한 하와의 말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말과 하와의 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와 같은 문법적 구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했을 때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말을 했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는 하와의 말에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바로와 창세기 3장의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왜곡하고 또한 이 거스르는 말을 하므로 이들은 유사하거나 또한 이 병행하거나 혹은 연결되어져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허락합니다. 원래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려고 하자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힘든 노동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을 준 후에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집도 구하고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사람이란 존재는 노동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아담은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도 사람에게 노동이 주어졌고 창세기 3장에서도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동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한 노동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도 모세가 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도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에게 어찌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아담이 말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찾아가서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창세기 3장에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5장에는 이 동일한 구조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간부터 살펴보면 에덴 동산과 애굽이 평행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죠. 또한 이곳에는 아담과 하와와 뱀, 모세와 아론과 뱀이 등장하면서 서로 평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이 각각 나타나고, 또한 그곳에서 바로의 거부와 뱀의 도전이 나타나고, 그곳에는 각각 노동하는 벌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곳에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출애굽기 5장이 창세기 3장의 구조를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건데, 그 역사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출애굽기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배치해서 창세기처럼 출애굽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5장이 창세기 3장의 구조를 따라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출애굽기 5장은 창세기 3장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거벗은 상태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갈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죽이고 그 다른 피조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덴 동산과 평행하는 애굽이란 공간에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가죽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애굽을 나갈 때도 무언가의 덮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것을 덮게 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을 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집은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어요.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했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냥 맨몸으로 그것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덮어서 애굽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5장이 창세기 3장의 구조의 흐름을 따라서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를 구원할 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를 구원할 때 이와 같이 덮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한번 공부했었잖아요.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나무로? 고페르 나무. 뜻이 뭐죠? 덮다죠, 덮다. 하나님은 덮는 나무로 만든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싣고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을 때 그것을 덮어주지 않았던 함은 저주를 받지만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덮어서 구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덮어서 구원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와 같이 덮어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서 구원하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덮어서 구원한다는 것은 고쳐서 구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고쳐서 구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때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덮어서 구원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5장과 창세기 3장을 읽고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쳐서 구원한다 생각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쉬지 않고 해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자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택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러한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덮어서 구원하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를 다 준비한 후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들을 진멸한 후에 명령을 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길에서 만나는 자를 다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혼인잔치에 다 불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온 사람의 아무것도 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딱 하나만 바라보세요. 이것이 있냐 없냐만 바라보세요. 바로 무엇일까요? 예복이에요. 예복. 임금이 하객들을 봤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물어봤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말하되 종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선이나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덮어주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예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 하나가 돼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덮고 덮어주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심판을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선하지 못하고 악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 구원한다면 언제쯤 우리가 고쳐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네, 정말로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였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덮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빈틈없이 우리를 덮어 우리의 허다한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자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덮으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만난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또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거나,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또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느 순간 저의 삶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이면 점점 멀리하고 있더라고요. 부족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을 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준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자를 찾아서 그런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점점 문제 있는 자들이 없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 없고 문제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인 자를 덮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미워할 것이 너무 많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덮어서 구원하는 분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죄를 가릴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자격 없는 자도 사랑하며 홀로 설 수 없는 자의 곁에 함께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허다한 죄를 은혜로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은혜로 덮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덮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덮고 덮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따라 허다한 죄를 덮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덮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닫고 네, 마치겠습니다.